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차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소한 문제 어느 선에서 해결되기는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쟁, 살인, 자살, 불치병 등과 같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둠과 혼란이라는 실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곧 죽음 경험이자 생명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불확실한 것도 많고 절망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이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버텨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인생살이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우리가 전력으로 기다려야 할 궁극적인 미래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될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 기쁨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베푸신 생명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오래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우심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우심은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서 의롭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 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위에서 의롭다는 표현은 과장으로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 맞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억울한 죽음도 있고 우울한 죽음도 많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일도 많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에서, 즉 전체에서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성경기자는 그것을 뚫어본 것입니다. 전체에서 의롭다면 모든 부분에서도 의로운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생도 부분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선하시다고 합니다. 선하지 않게 보이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서는 분명히 선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보통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치열하게 투쟁하다가 고난을 겪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일에게서 버림받은 자의 운명을 대표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에게 닥쳤던 이런 재난과 불행한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가치관에 치우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예수를 통한 복음 전통 가운데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경험이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과 일상에서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야 하나님이라고 말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 닿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고 가까이 가는 일과 교회 활동은 다른 겁니다. 교회 업무나 활동도 중요하나 본질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 본질 외의 것에 너무 민감하고 그런 과정에서 섭섭한 생각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건 인지상정이니 어쩔 수 없으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각자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찾는 노력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일상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경험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경험은 각각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찾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찾아질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찾아가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근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 영혼으로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끔찍한 운명이 닥쳤으나 그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를 맡겼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에게 일어났던 부활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선하신 존재인지를 실감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허무와 캄캄함으로 경험했는지, 아니면 세상 자랑과 열등감으로 경험하셨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적으로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즉 생명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 충만함을 누림으로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시고 선한지, 우리가 겪게 되는 허무한 삶이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의롭고 선하신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을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선하신지를 헤아리시면서 삶을 긍정하고 또 긍정하고 또 긍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즉 세상을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또 그 하나님의 생명 상권에 온통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긍정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실 만큼 유한한 우리의 존재를 또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허무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예수 안에 나타내시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또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없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고백이 각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의음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주님, 다음 같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삶은 즐거우나 괴로우나 짐입니다. 그걸 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옷을 벗듯이 짐을 벗을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새 옷을 입듯이 생명 옷을 입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과 더불어 늙고 낡고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삶의 허물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허무하고 잠정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힘에 완전히 포획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어둠이 물러가듯이, 또는 눈송이가 불길에 완전히 녹듯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음이 근본적으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죽음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정권으로 부활 생명체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로 생명의 빛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불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작은 교회로서 어떠한 다른 특권도 아닌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남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교회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만큼, 또 생명 충만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그런 섬김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로 여러분이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을 작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오늘 있습니다. 12시에 있고, 그리고 1부 주일 예배 마치고 2부 주일 예배 사이에 신앙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가 서로 소통하면서 작은 교회가 포착한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로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노원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7번째 시즌 오늘 6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또 7차 과정이 있습니다. 헌금은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는가 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의 의도를 시작 구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세상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여 본문 바로 앞 21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와는 그 방향이 사뭇 다릅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와 오늘 본문 22장 이야기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본문 바로 앞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어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야말로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요동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출발했지만 계속되는 불임의 역사 앞에서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처음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죽은 몸과 같은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 출생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실 만한 분이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즉 세상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보증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불임의 역사에서 벗어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삭 출생 후 사라의 반응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사라는 고백했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 이 웃음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이게 된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자신들의 미래로 받아들이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절 보십시오. 본문 2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을 보정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 새 창조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자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또 아브라함 또 인류도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불러 일으키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본문 마지막 9절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신다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삭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 이런 확인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눈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불임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임은 이 세상의 절망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불임은 인간 역사가 향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희망할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죽음이 그 미래인 지금의 세상입니다. 죽음이 미래가 되어버린 지금의 세상에 대하여 창세기 2장 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영원한 삶, 거듭나는 삶, 하나님에 의해 육신의 삶이 극복되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인간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생명을 삼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유한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제쳐두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받아들이고는 세상에서의 선악을 논하는 자기 절대화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움 대신에 세상에서 보기 좋은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는 삶,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적인 삶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의 삶이 끝장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먹고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땅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삼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만 계속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 생명과 안식이 이르는 삶은 질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육신의 삶에는 오직 수고와 땀, 고통과 소유, 욕망과 갈등만이 작용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성경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는 삶을 보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약속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새로움을 망각하고 이전보다 더 굳게 닫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이 세계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에 비유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음과 멸망만이 미래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계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임이 상징하는 닫힌 세계에 창조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 창조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그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삭을 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세상을 그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과 불임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미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삭과 그로 인한 후손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들처럼 그도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삶,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지 아닌지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외면한 채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그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유독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고통, 죽음과 불임의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드러내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아담이 그랬듯이 이삭을 통하여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본문 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춰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자신의 신앙적 확신에 따라서 자식을 제때 치료해 주지 않는 광신자의 그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간적인 광신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합니다. 그냥 다를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한다면, 광신은 신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사이비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믿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열광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에 자신의 전체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지 본문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창세기 기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볼 때 번제물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삭을 속이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아들을 바쳐야 할 자기 신세 한탄을 한 말도 아닙니다. 그의 답변은 분명 죽음만이 미래인 닫힌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 일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뢰의 근거에서 그는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진술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사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지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보장된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미래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생존 조건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아득한 경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이삭이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오직 이삭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자기의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늘어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포자기 심정이 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을 부정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자기 삶을 부정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자기의 삶을 부정할 만큼,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자기 의지와 자기 신뢰만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취하는 욕망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향한 인간의 열망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의존하여 살아간 현대인들은 자기 손을 벗어난 미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안정장치가 없으면 한순간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것도 충분할 정도로 소유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도저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무도 이를 부인하기 힘듭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매진한 사람들도 이런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계획한 삶을 확대 유지하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믿음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체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불렀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그를 부르실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위급한 순간이라 하나님이 조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12절 전반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확인한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이상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저주와 고통, 죽음과 불임의 세상에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계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만한 분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 역사하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신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은 그와 체결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약속을 훼손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사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맹목적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모든 불신앙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이삭을 주시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약속을 훼손시킨 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듭 하나님을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듭 하나님을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신실하고 의롭게 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알리시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지킨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는 선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어 온 세상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의 가능성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확인된 것은 우리 인간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인간에게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의 빛에서 볼 때 우리를 위한 속죄입니다. 죽음은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입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그의 신실하신 그 의로우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계셨다는 그 약속을, 의도를 당신께서 이루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지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미래를 뒤로하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이자 미래인 이삭을 바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를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이미 준비해 두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반복되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의 부활에서 계시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얻는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이 있더라도 또 내일 우리의 신앙은 더 분명해지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발생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창조자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극복되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의로우심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빼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국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임을 알아보고 받아들여 가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